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죽으시겠다고 하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의 일종의 반발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같으면 이제 죽는 자리까지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죽으실 수 없게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그랬다 꾸중을 듣고 도대체 어딜 가시려고 그럽니까? 라는 모두의 불안한 의심에 찬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십니다. 이 죽으러 가시는 일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의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끝에 그가 하신 일을 다 적으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다 담아둘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수천 수만 건이 아니라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러 가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오늘 8절 본문에 있듯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라고 묻는 것은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겠다 그랬을 때 했던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지난 40년 전에 내가 진심을 바쳐 골기했을 때는 침묵하시다가 내 나이 80입니다. 이제 와서 뭘 하자 그러십니까? 이렇게 반발하자 하나님의 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하는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가 반발하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에서 보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고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그런 길로 그의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시키고 또 결국 그 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애가 예수가 걸은 길을 뒤따르는 제자도로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의 죽으심이 대속적 죽음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희생양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을 위한 것이다, 제물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죽음에는 보다 더 다른 측면이 있는데 예수께서 죽으신 그 길을 예수께서 죽어서 모든 구원과 승리와 영광과 운명을 바꿔놓으셨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동일한 고난이 사실 일어나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제사의 측면, 부활을 위한 그 죽으셔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역전 정도를 넘어서는 즉 재창조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나 예수를 믿는 그의 성도들에게나 동일하게 요구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에 쫓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인용하면 제가 읽죠.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심오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의 구원의 방법은 천사를 구하는 게 아니랍니다. 여기서 천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의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노릇하는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지어 죽어버리는 자리에 찾아오사 죄지어 죽어버린 자들을 끌어안아 재창조, 구원, 부활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죽음을 없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동참하여 죽음을 겪고 죽음이 끝이 안 되게 하는 부활로, 죽음이 소용없는 부활이 아니라 죽음을 겪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가 전제돼야 부활이 성립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죽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그 길을 걸어 부활의 자리에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실패와 절망으로 끝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교훈이 되고 경험이 되어 우리의 재창조와 부활의 한 몫을 하는 과정이 되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 인생이 불편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는데 왜 내 인생은 힘든가? 말이 안 되는가? 라는 지점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바로 그 방법,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그 방법으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자리에 실력이 쌓아가는 과정을 가져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예수님 죽으시고 실망에 빠진 제자 둘이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가서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왜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느냐? 당신은 요 근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시는가? 무슨 일인가? 예수라는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로 알았던 분이 있었는데 그가 그만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니 슬픈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구중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고 이 미련한 자들아, 성경이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그리스도가 그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구중하십니다. 우리를 부를 때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성경의 선언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더 고단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면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하고 노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학교 가면 더 복가되는 것 아닙니까? 더 훌륭해지라고. 성경이 우리 생애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운명이 결정되고 복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힌 지위와 신분이 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입니다. 우리는 더 훌륭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 순탄치 않은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다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 왜 죽으세요? 그냥 쉽게 해결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피조물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피조물은 그가 하나님의 보호와 복주심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울고 불고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을 나누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대상이며 동반자가 되는 자리로 부르고 있는 자리에 기어코 가야만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길 우리는 쉽게 가자 그러고 그 쉽게 가는 방법을 성경은 우상을 섬긴다 그럽니다. 우상을 섬긴다. 너 좋게 네가 만족하는 차원에서 기독교를 타협하는 것, 하나님이 질색하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은 왜 바알을 섬겼는가? 바보같이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걸 왜 그들은 바알을 섬겼을까요? 하나님 믿는 걸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1차적인 답을, 보상을 주지 않아서 바알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인생은 고달프고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더 쉬운 답을 택했죠. 그랬고 욕 직사게 먹죠. 왜요? 나는 너희를 그 정도로 목적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사랑의 대상이고 나의 믿음의 상대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쉽게 단순 명령문으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순종, 그것을 지키면 그만인, 그것을 어기면 벌받는 그런 금령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도 초기에는 그런 금령으로 일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죠. 성수주일이라는 것은 과거엔 무시무시했습니다. 60년 전에는 주일날 돈 안 쓰려고 멀리 사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교회에 와서 잤습니다. 주일날 버스 타는 것, 그것도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 마치고 또 돌아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자고 월요일 새벽 통금 끝나고야 버스 타고 갔습니다. 그때는 한국 교회의 교회사적 경험이 일천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금령에 의존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 기초는 율법이 우리를 은혜로 몰아 은혜가 율법이 만들 수 없었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율법의 요구보다 더 큰 요구를 하는 것이 은혜이죠. 율법은 무서운 법칙이었지만 은혜는 용서고 은혜는 융통성이고 은혜는 봐주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얼마나 못난 짓입니까? 학교 안 가면 너 매 맞는다. 공부 못하면 너 죽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공부를 해서 훌륭해지게 만드는 것이 은혜지요. 고난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일을 하도록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서 증거되고 우리의 인생에서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중단 없는 도전으로 깨우침으로 은혜로 매일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이걸 지켰다, 나는 그걸 못 지켰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단순 무식한 금령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지켰으니까 자신 있고, 그걸 어겼을 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경계선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영광된 자리로 가는 것이 없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경계를 지키고 있거나 그걸 어겼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런 신앙의 반복, 쳇바퀴 도는 거에 불과했던 데서 나가야 됩니다. 이 일에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는 거기를 넘어서 더 풍성하고 더 놀랍고 더 영광된 길로 가는 어떤 길이, 어떤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체념하고 맙니다. 금령을 지키고 금령을 어기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다 결국 외면하는 인생이 됩니다. 대강 살게 되죠. 한국교회의 만연한 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벗어나려면 이것이 가지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우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보내시고 우리를 어떤 능력과 업적에서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볶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만든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시작했던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에서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좀 더 나은 시각으로 보시면 거기서 주인공인 모세는 영웅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하여 가장 크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신앙의 항복과 수준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는 불평하고 이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날 썩게 하더니 이제 와서 80이나 됐는데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겁니까? 못 갑니다.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이 화를 다 냈다고요. 헐 수 없이 가게 됐죠. 바로 앞에 서서 얘기했다가 이놈들이 배때기가 불러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 더 고단하게 만들자.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구우라 하고 그 수는 강화해 주지 않는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바로 원망합니다. 그것 보세요. 내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걸 몇 번 하는 거예요? 10번 하는 셈이죠. 왜냐하면 바로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그때는 모세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었지만 바로가 항복하지 않고 권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해결이 없습니다.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들어가고 들어갈 때마다 이 반복이 계속될수록 바로도 더 악해지죠. 더 거칠어지죠. 내가 널 죽이고야 말겠다까지 오죠. 거기를 들락거리고 결국 바로가 손을 놓고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 앞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를 항복시키지 못한 걸 보는데 모세를 항복시킨 걸 봅니다. 홍해 앞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대하여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비로소 모세는 항복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40년 광야 생활에서 모세는 매일 죽어납니다. 백성들은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든 원망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백성 편을 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뭘 포기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죠. 용서하시죠. 그리고 함께 죽게 됩니다. 모세는 잘못한 게 없으나 그 백성들과 함께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종입니다. 저들이 실패했는데 나 혼자 승리하는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라고 함께 죽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 모세가 늘 믿음이 넉넉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세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택의 여지가 없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씨를 심어야 되는지, 왜 물을 줘야 되는지, 왜 김을 매야 되는지, 그리고 이 벌레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기온이 불규칙하고를 전부 겪어서 땀 흘리고 고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계속해서 열매를 보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하는 고생의 진정한 보상도 이해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보고 견디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음에까지 따라 들어오신 그 방식. 그리하여 결국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끌어안은 하나님의 죽음. 거기다 꽃 피우는 부활. 천사들을 모아놓고 피운 부활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운명에 있는 자들에서 찾아와 거기다 꽃 피운 부활. 그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불만스럽고 스스로 창피하고 그리고 기만, 변명, 외면 이런 것들로 얼룩진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해서 변명하지도 마시고 스스로의 기만을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그 기만이 그때의 자기 실력입니다. 그걸 회개하고 씻어버리는 데다가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 난 그때 비겁했어. 나는 알고 있어. 그걸 그렇게 겪어낸 시간들이 나중에 뭘 만드는가를 볼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과거를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결국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표현이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그때 잘했을 걸, 그때 이랬을 걸.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잘못한 것이 뒤집힌다는 거죠. 죽음이 부활에 붙잡혀서 영생을 만들어내고 영광을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뭘 보고 믿냐고요? 예수가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는 부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우리의 인생을 견뎌내는 겁니다. 실감나는 예를 들까요? 배너에는 명장면이 많습니다. 배너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뭐라 그랬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누이와 어머니가 억울하게 잡혀가고 배너가 뛰어들어가서 메살라에게 넌 우리 식구나 마찬가지잖아. 내 가족을 알잖아. 내 어머니와 내 여동생이 반역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쯤은 네가 알잖아. 알아. 그럼 풀어줘. 뭐 풀어줘? 왜? 이걸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을 거야. 너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창 들고 들이닥치죠. 메살라가 꼭 이런다니까요. 찔러. 날 죽여. 그럼 네 여동생과 어머니가 풀려날 수 있어? 어떻게 하죠? 책상에 쳐박고 잡혀가죠. 찌르면 망하는 겁니다. 찌르면 배너의 인생은, 배너라는 영화는, 그 드라마는 거기에 담는 본문을 다 자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비겁하게 사셔야 돼요. 내가 늘 옳고 늘 전지전능하고 완전 무결하려는 식으로 신앙을 채점하면 아무도 인생을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을 다 까뒤집어서 누구에게 하다못해 솔직한 거라도 보이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실력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감춰야 됩니다. 감추고 살아내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죠? 잡혀서 노예선으로 가는 동안에 우물가에 이릅니다. 입술이 허옇게 말라붙었는데 간수가 배너에게는 물을 못 주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죠. 간수가 와서 말리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딱 째려보니까, 째려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쳐다보니까 간수가 눈이 부신 듯이 물러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그때 배너를 그냥 딱 구름 태워 시저 앞으로 보내서 시저 죽이고 그 자리에 앉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이 고난, 이 원망, 이 절망을 계속시킨다고요. 거기서 죽어버리지 않게 물을 줘요. 우리가 원하는 살려냄을 주지 않고 죽지 못하게 한다고요. 노예선에서 아리아스를 만나죠. 사령관이 심상치 않아 보이니까 노예선에 들어가 보다가 쓱 뒤돌아서 채찍으로 내려치죠. 비너가 용수철처럼 뛰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참습니다. 대단한 증오심이군. 그러나 절제력이 더 좋구만. 왜 절제했어요? 메살라한테 보복하려고. 거기서 죽을 수 없거든요. 그런 증오, 그런 원망, 절망들이 그때를 견뎌. 자신의 못난 것 때문에 그때를 견뎌 넘어오는 것들이 일을 한다고 믿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죠. 이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죽으신다고요? 얼마나 노골적인 반발입니까? 너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알 것이다. 그러니 내게 기도해라 합니다. 기도는 히브리서에서는 이 기도의 유효성이 대제사장의 자리, 우리를 위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드는 중보를 우리에게 이 기도의 유효성을 증언하는 데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상황이 어떤 데입니까? 예수님 죽는다 그러고 이 제자들은 다 놀래고 말이 되는가? 의심과 불안에 섞여 있는 자리에서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된다. 그리고 내게 기도해라. 왜요? 그들도 같은 길을 걸을 거니까. 다 해결할 수 없는 길,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길, 진리와 영광에 관한 증언인데 모두가 돌 들고 죽이려고 하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길, 왜 그런 길을 택하느냐고요? 그것이 주께서 영광 받으신 길이요, 우리의 영광의 길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만들어진 인류에게 요구하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시고야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섭리, 의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쉐클턴은, 어네스트 쉐클턴이라는 남극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서 떠났던 쉐클턴은 남극 대륙에 상륙도 못 해보고 부빙에 밀려서 얼음 조각들에 갇혀서 떠내려갑니다. 얼음 조각이라 그러니까 뭐 냉장고에 든 얼음 조각같이 생각하시겠지만 길이가 몇 킬로씩 되는 것, 깊이가 몇십 미터씩 되는 큰 얼음덩이, 하나의 섬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떠내려가다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딪힘은 지진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위에 텐트를 치고 자고 있다가 밤에 그게 부딪히면 하늘이 쪼개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소리와 그 진동이 오죠. 그러면 다 아글아글 쓰면서 견뎠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항해라는 책에 나오는 표현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견뎠냐고?
고함과 욕설로 견뎠지 무슨 찬송 부르면서 견뎠다고요? 그럴 여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일을 한다는 걸 알지 못하면 밤낮 후회하다가 밤낮 변명하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됩니다. 늘 도망가게 되죠. 현장에서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못하게 됩니다. 할 말 없는 자리를 지키는 것, 한마디라도 뭐 하는 기회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생애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이 정한 지혜와 권능의 기회들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신 분, 내 처지를 아신 분, 그리고 나보고 뭐라 그래요? 해결 못해도 된다. 내가 영웅적이지 않아도 된다. 내 못난 것과 내 부족한 것들이, 지금 너를 가슴치게 하는 것들이 너를 만든다. 걱정 마라 라는 예수에게 드리는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쓸모없는 고집스러운 체념의 타협으로 망가진 낡아빠진 고목이 되지 마시고 세상은 만들 수 없는 복음만이 만들어내는 크고 놀랍고 부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인생을 직접 견디시고 결과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걸으신 길이고 우리를 구원하사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복된 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귀한 약속을 따라가 승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을 뒤따라 살아내게 하사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봐주는 것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가 훌륭해지는 길을 걷는 위대하고 용감하고 인내하고 할 말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정직한 용감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복으로, 기적으로 놀랍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